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때 60년도입니까?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미국의 가장 일색 미녀이겠지요. 헐리우드에서 두 여배우가 상벽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보니까 마릴린 먼로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릴린 먼로와 그 다음에 에반스 콜린, 두 여인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 사람 얼굴만 나도 장사가 잘 되고 CF 하여튼 굉장한 인물들이죠. 케네디 대통령 때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 그 생일을 축하 파티에 참여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는데 모두 깜짝 놀라고 특별히 케네디가 쉬운 말로 마릴린 먼로 그 노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 마릴린 먼로를 한번 보고 그 자기 생일 축하하는 파티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내가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도 나는 어안이 없다라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미국 사회를 또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 마릴린 먼로가 내면 세계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 측근들의 말입니다. 밀려오는 허무감, 갈등. 우리가 볼 때는 그 마릴린 먼로가 무슨 갈등이 있겠노? 돈 많지, 인기 있지. 천문학적인 돈을 벌였거든요. 그리고요, 공허함과 고독 이기지 못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남이 볼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 성공한 것 같지만 고독했다. 그 사람이 일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허무하고 갈증과 공허함, 고독 속으로 이거를 갖다가 헤어날 수가 없어. 그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 먹었겠죠.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먹은가 봐. 수면제를 수십 알을 먹어버려. 끝내 그 마릴린 먼로는 나중에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마릴린 먼로는 두 분이나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의 그 라이벌인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이 할리우드에서 이 배우직을 이제는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왜 그만두느냐. 그 에반스 콜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야, 저 예쁜 아름다운 에반스 콜린, 야, 그 남자 진짜 행복하겠다. 모두 기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내가 떠납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고 기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막 하니까 콜린이 한다는 말이,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 더 큰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콜린을 선택했느냐, 에반스 콜린을 선택했냐.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이미 신학교 입학했어요. 선교사를 가려고. 그 아리따운 여인, 가만히 있어도 돈이 연봉으로 막 굴러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교 가서 좋은 남편 선교사 만나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느냐고 하니까, 후회는 무엇은요?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남은 여생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음을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닐 몬로입니까? 콜린입니까? 에반스 콜린입니까? 우리가 인기 다 있습니다. 또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하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저 세상 평야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에 내려와서 완전히 돌까지 녹아버리고 지금 사해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 개신교가 복음운동을 하고 일어나니까 이걸 막으려고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프리메이션입니다. 그 밑에 생겨난 것들이 이제 뉴에이지고 예수회 및 이름 좋지요. 예수회 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회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회봉사단 많습니다. 무기 생산 업체들, 정치, 언론, 교육, 문화, 경제를 미국에는 98% 장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장을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손이 있어요. 정치인들 제가 볼 때는 왜 저럴까? 눈에 안 보이는 배우에 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일루미나티 힘이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공중 앞에 나라의 수상대로나 대통령이 오버코드에 이렇게 양복에 손을 이렇게 넣지요. 요렇게 사진 찍지요. 우리가 뭐 일할 수도 있잖아요만은 꼭 사진 찍을 때 요렇게 하는 사람은요 프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많습니다. 특별히 유럽, 뭐 러시아 누구, 북한에 있는 그 누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딱 찍어요. 이게 우리는 프리메이션이다라는 사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뭡니까? 익투스 고기 그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구원 그 익투스를 그리죠. 고기 그리면 프로테스탄트 그러 개신교구나. 왜? 워낙 구교의 피박이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프리메이션 사인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상하게 일사ቸው 이렇게 이렇게 이 염소 뿌리거든요. 염소 뿌리기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누가 저 가르쳤지요? 666 제가 이름 말을 다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거 그러면 프리메이션에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세계에 이기에 같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 전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면 되겠다. 안 됩니다. 일제시대 성공됩니까? 6.23이 일어났는데 뭐를 성공합니까? 베네수엘라 그 똑똑한 사람 많고 좋은 사람 많으니까 지금 거지입니다. 거지입니다. 예쁜 아이들 자기 자식을 갖다 내보내가지고 몸 팔아서 돈 벌어오도록 기다리는 그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오래 한 속았지요. 마귀사탄한테.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예쁜 자기 딸 13살, 12살, 14살만 먹어도 좋은 옷 입혀가지고 바깥에 내보내서 돈 벌여오라고. 세상의 부모가 어째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나라들은 큰일 납니다. 우리 영적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는 6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홍수에다가 지진에다가 또 그 흑사병에다가 또 그거에 그 체류탄 하는 큰 만드는 뭐 공장입니까? 그 폭발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이쪽 집에 유리 창문이 다 깨질 때 폭발이 나고, 그 홍수 이후에 또 저 홍수에다가 지금 막 댐이 무너지려고 그 산사태 막 원래 아침에도 좀 봤어요. 중국에 산사태 일어나는 거. 와, 겁난데요. 우리나라 산은 또 산이 아니라 산도 저리 큽니까? 장각에 뭐 계림 그쪽으로도 막 전부 막 그 좋은 산들이 무너지고 야단이고. 여러분들, 재앙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뉴스를 보고 저는 뭘 생각하냐?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산산이 부서지리라, 박살납니다. 아무리 자기들은 뭐 사회주의 공산당에가 제가 볼 때는 지구촌의 사회주의 공산당에다 잘 산 나라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무너지십니다. 왜? 정치를 잘못한 것보다는 정치도 하나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 공부, 이 가치관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론들을 보면 너무 맞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노력 자체가 창세기 6장 11장 바로 무너집니다. 바벨탑. 아무리 살아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도와주고 있어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연예인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모릅니다. 제가 좀 고집인지는 몰라도요, 경치 너무 좋은데 올라가 보니까 절간이 있어. 절간인데 돈을 받는 거라 의도적으로 거의 안 들어가십니다. 내 인생에 한두 번 들어간지 모르겠어. 나 그 문학 안 가더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절에 시주해야 되느냐? 200원, 300원만 주면 그때 들어가지만은 절에 그 돈 주기 싫어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건 내 신앙 중심이요.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 내가 궁유하러 들어가는데 왜 절에 시주하고 들어갑니까? 그건 내 개인의 신앙의 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생활수단에서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물질을 투자하고 그지로 나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 있고, 내가 실컷 일하다 보니 마귀 좋도록 해주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본에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가는길입니다. 노아시대 방주밖에 사람들, 그 다음에 홍수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어. 알았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살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 가문 외에 사람들 많이 살았다 그래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에서는 또 에서를, 에돔이 같은 말입니다. 에서를 갖다가 애칭으로 에돔이요. 에서와 그의 후손들, 창세기 36장 19절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나중에 에돔이라고 나오면 에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5,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 건강하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성경의 기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상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을 섬기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 3절에 나옵니다. 에스를 미웠다 그러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합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이요. 따라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생명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3절에 그거를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 하나님의 손을 왕관이 뜰 것이라. 그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것.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몇 값 잘할 것 같아요. 고생만. 그런데요, 우리보다 잘 삽니까? 하나님 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요. 자, 여러분들 연예인도 연예인 다릅니다. 마릴린 monroe가 몰랐던 것을요 정말로 에반스 콜린이 알고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화 배우고 인물 잘났고 돈 많아도요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릴린 monroe는 비참하게 되십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오늘날에 내놓으라고 성공했다 뭐 서울시장 아무나 합니까? 부산시장을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을 아무나 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이사야 43장 아까 1절에 하나님이 나를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복 받는데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따르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언약 잡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우리는 아브라함 복을 다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렐루야.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안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너희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다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십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사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요? 조상이라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내 강가인데 아브라함 강가 아닌데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했잖아요. 마귀에게 안 속했지요? 그렇지요? 석한테 속했습니까? 공자한테 속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요절로 삼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선택했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저 개인 기도하면서 그 감사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게 다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택했어요. 강헌중이라는 인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믿도록 딱 선택해놓고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도록 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가면 안 되도록 딱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사도 고백이 얼마나 저의 고백인지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도 한 번씩요, 이야 오는 줄을 설교 짜겠노. 미안합니다. 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맨날 새로운 은혜 받게 오는데 나만 쳐다보고 눈이 수십 명이 새까맣게 나만 쳐다보고 있을 건데 어떻게 설교하겠노? 진짜입니다. 하면서 막 부담이 되고 막 어떤 절은 막 솔직히 어떤 밤마다 딱 밥맛이 없다 하면 좀 거짓말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야 오는 주일 설교 그 저 나름대로 막 몸부림칩니다. 저 사람은 저를 다 이해를 좀 못할 거예요. 내가 집에서 느닷없이 막 경험 막 찬송을 막 크게 틀어놓고 머리 발랐고 온갖 짓들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메시지가 안 떠오르면요 새벽에 막 2시 반도 좋고 화장실 가려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막 그래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는 주일 우리 예수 생명교회 그런데요 따르다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스탠드 다 불 켜놓고 제가 이제 이거 뭐 누가 또 줬었다 이거 아이팩인 거 뭐니까 조그마한 그 성경해라. 그런데요 한 20분 만에 막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뭐가 머리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귀로 행기 좀 오늘 설교요. 하나님이 저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놈아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기에 막 제가 막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설교 준비를 네가 왜 설교 준비를 가느냐? 왜 내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보면 우리 장로님들 다 돌아가면서 한 줄씩 설교하면 좋겠어요. 새 장로님 해볼랍니까? 야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뒤에서 뭘 밀어줘요. 지금 선풍기 바람 말고 이 강단에 서면요 몸이 피곤하다가 하나님 힘이 생기고 얼마 전에요 느닷없이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고 뭐 운전을 못할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몸살도 아니고 이상해요. 어서서 춥고 막 진땀이 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주여 하고 일어나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딱 앉아서 기도 딱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샤워해서 땀 흘린 것 씻듯이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라. 그런 꽁지미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나고 안 살고 남한에 태어나서 살게 된 거 여러분 선택입니까? 빨리 손 드세요. 자기 선택한 사람 유치한 질문입니까? 살다가 보니 내가 남한에 살아. 여러분들 북한에 안 살게 된 거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나는 북한에 안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공산주의 해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쿠바, 베네수엘라 그쪽에 안 살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귀신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 이제 태국 같은 나라.
나는 진짜 감사해요. 그보다 더 감사한 거. 따라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아마 지고 돌아간다 하더라. 아마 그냥 지고 돌아가는 것 자체에 여기 내가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나는 기적이고,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달아 버리면 감사할 텐데 나는 만 가지 은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준다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게 더 좋은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도 말씀 작업 능력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환난의 때를 면하게 준잖아요.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제일 좋은 말씀이 계시록 3장 8절 10절, 주님 재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우리 최성 장로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아마 1000억 된다. 자동적으로 쭉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권은 세민한테 갑니다. 우리나라 법입니다. 천국에 우리는 상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집이 한 채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다가 천국 가버리십니다. 자동적으로 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상속세만 주면 돼요. 왜? 상속자. 우리는 천국의 배경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상속자.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얼마나 잘 깨달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언젠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박살나고 강한 빛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미리 택해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정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경계선을 그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경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방주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니까. 우리는 지옥 가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빼앗기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매는 줄로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건중이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절대 못 빼앗아 간다. 나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안 갑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그러신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십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출애굽하겠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리라.
베드로서 신약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왕이 아닌데 허감을 결박하고 마귀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님이 돼도 마귀를 결박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제사장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말씀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십니다.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불러냈다는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하고 같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선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세 팀 중에 1번이요, 서밋 제1번 미션팀 서밋이라 그러는데요, 서밋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군 같으면 100번 일빵빵. 2번은 뭡니까? 조교들, 훈련소, 군 같으면. 세 번째 인터십은 그렇고, 세 번째 포럼은 뭡니까? 헌신팀. 군에도요 보병대 있지만요 말고 그 공병대 있어요. 공병대. 다리 놓고 건물 짓고 다리 무너지면 탱크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 놓고 공병대가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보병이다, 나는 조교다, 교관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나는 공병대다. 저는 그리 이해하고 싶어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나는 공병대로 헌신할 거요. 치사장이 일하는 사람도 공병대죠. 그 헌신팀이죠. 그러나 또 일빵빵이랬지만은 제일 숫자가 많지만은 현장 가서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미션 전달자. 그렇습니다. 자,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생각해 보니 정말로 감사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전도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장립지사로 세워주고 교사로 세워주고 주일학교 또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올시다.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매일같이 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 어찌 예배 드립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요. 폰으로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폰이 안 켜진다, 오늘은 이게 카톡이 잘 안 된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기도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 예배요. 물론 헌금도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기나 말씀을 영상을 보기나 강단 메시지를 읽기나 요거를 보고 기도하면 예배다 말이에요.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설명 다 못하고, 하나님의 번제단과 그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를 만나주고 말하리라 그러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신앙 고백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한 기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예배다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는 그냥 기도죠. 예배 기도하고 다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 여기에 복이 있다는 말이요, 이 에사레라는 말인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이 감탄사더라고요. 여러분들 감탄사 배웠죠? 감탄사. 오, 원더풀. 감탄사요. 감탄사. 그 뭡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뭐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너무너무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 24시 그분만을 바라보면 끝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그게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답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할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 팀 시대의 흐름을 타고 결단합시다.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하자면 하는 겁니다. 모세야, 예, 내 백성 일궈내라. 나는 못하겠는데요. 우리 똑같습니다. 새 팀 시대 해봐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른다 하면 좀 거짓말이고, 어떻게 방향이 돌아갈지 메시지가. 그래서 줄기차게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 선교대 때 틀림없이 메시지 좀 또 나올 끼고, 내년에 더 분명하게 나올 기 때문에 아직까지 6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남았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결단하시고 따라합시다. 절대 제자. 이제는 절대 제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메시지 지난 핵심 때도 그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다.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된다. 오늘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다른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북한에 태어나게 남한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선택하고, 내가 김씨가 아니고 그 많은 김씨 있으면 집안도 늘을 낀데 이상하게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은 강씨 집안에 제가 왜 태어났는지, 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강씨 가문에 강가 집안에 내가 태어난 거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에 안 사는 거에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만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꿈에도 소원이 늘 불평 짜증하면서 그래 살면 안 되겠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받아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통성으로 하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